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2장 5절 말씀.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네, 여러분, 2025년 한 해 살아내시고 버텨내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5년의 그 마지막 자락과 그 2026년의 첫 자락이 맞닿은 이 엄숙한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이 격동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이 한 해를 딱 한마디로 압축하고 정리해서 요약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피곤하다, 피로하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 떠올리실 겁니다. 사회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이 번아웃 사회다, 도파민 중독 사회다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고 자극적인 영상, 쇼츠, 틱톡 이런 것이 아니면 이 무료함과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 시대가 바로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어떤 미래에 대한 거창한 희망보다는 그저 오늘 하루만 별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소박한 이 절망이 우리네 가슴을, 우리네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경제가 힘들다, 환율이 어떻게 된다, 외환위기가 온다, 다시 IMF가 온다라는 어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했죠. 우리는 늘 이런 불안 속에서 살아왔고 지내왔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는 2026년 이 병오년을 맞이합니다. 이 병오년을 말의 해라다, 말띠죠. 말띠의 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2026년 병오년은 이 붉은 말의 해다라고 말합니다. 붉은 말의 해. 여러분, 이 붉은 말이라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아마 이 삼국지에 보면 여포가 타던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적토마. 예. 이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고 하는 이 적토마가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그처럼 이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력한 힘, 폭발적인 속도, 다음에 팽창하는 그런 기운들을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 붉은 말의 질주는 어쩌면 이 공포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방비 없이 무방비로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 멀리서 이 붉은 말이 막 속도를 내면서 그렇게 달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 붉은 말의 속도처럼 이 세상은 정말 이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AI가 내 밥그릇을 위협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가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죠. 모든 변화가 너무나도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막연히 잘 되겠지, 지금까지도 잘 돼 왔는데 그때도 어떻게 잘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막연한 낙관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이 에레미야서의 선지자도 딱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에레미야는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은 그를 이기고 짓눌러 놓았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이 의인은 고통받는 그 현실 뿐만 아니라 믿었던, 친하게 지냈던 그 자기의 고향 사람들의 그 뼈아픈 배신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 사람들은 나보다도 더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나에게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불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따뜻한 위로 대신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무슨 말입니까? 걸어가는 사람이죠. 보행자. 이 걸어가는 사람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데도 그렇게 피곤해서 못 걷겠다라고 한다면 어찌 그 달리는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이 2026년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말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던지시는 이 엄중하고도 가슴 뛰는 그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현재 상태를 아주 냉철하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데도 그렇게 피곤해하느냐? 여기에서 보행자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에레미야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 다시 말하면 그의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의 그 비판과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 배신만큼 아프고 쓰라린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렇지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국가적인 재난, 바벨론의 침공에 비한다면 그저 이 동네 사람들과 달리기 시합을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2025년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봅시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토록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직장에서 승진이 안 돼서, 또는 아이 성적이 떨어져서, 애가 공부를 안 해서, 또는 이웃과 주차 문제로 다투어서, 아니면 전세금이 오르고 대출이자가 우리의 숨통을 조여와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살겠다고 힘들어 했습니까? 물론 이런 일들은 다 힘든 일입니다.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는요, 이 문제들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못 해먹겠다라고 그렇게 영적 파업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냉정하게 한 발짝 물러서서 한번 이 일들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아직 진짜 배기 전쟁터에는 나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게임은, 본 게임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평안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요, 가족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그런 안전지대 안에서 우리는 그저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채 울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이 질문, 겨우 그거밖에 안 되느냐는 이 질문은 에레미야를 무시하거나 에레미야를 혼내기 위해서 하시는 그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에레미야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겨우 이 정도 일에 마음이 무너져서 쓰러진다 한다면 앞으로 네가 감당해야 할 저 찬란한 영광과 또 그만큼 거대한 시련은 네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겨우 이 정도에 무너질 수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TV나 영화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는 아주 유명한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그린 베레와 같은 아주 특수부대, 이 특수부대의 부대원들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그 인내심과 체력과 의지력의 극한까지 몰아붙여서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그만해라, 집에 가라.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목표가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포기해라 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라, 안 가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그야말로 악으로 깡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감당한 그 결과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를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점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편안한 것만 찾는 신앙, 문제 해결만을 바라는 그 기복적인 그 신앙이 우리들의 그 영적 근육을 다 녹여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걸어가는 사람과의 경주에서 지친 그런 사람들은 결코 다가올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느꼈던 그 2025년에 그 패배감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체력이 바닥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진단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우리의 지금 이 경쟁의 대상은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달리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안 되니까 포기해라 라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니죠. 어떤 말입니까? 이제 그만 징징거리고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저 말들과 함께 달릴 준비를 해라 라는 우리들의 부르심의 재확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그냥 그저 그런 약해 빠진 그런 존재로 이 땅에서 징징거리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위대한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놀랍고 위대한 그 꿈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있는 말하는 이 말은 본문의 문맥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다가오는 더 큰 시련, 심지어는 자기 고국의 그 멸망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우리에게서 이걸 적용한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더 큰 사명과 더 큰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026년은 병오년, 그야말로 역동적인 말의 해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26년이 AI 기술의 특이점이 올 것이고 경제와 산업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격변의 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입을 모읍니다. 과거의 방식, 과거의 그 성공의 방식, 과거의 그 학습의 방식, 이런 것들을 다시 말하면 그저 걷는 속도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 초가속의 시대가 앞으로 열린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맹렬한 속도로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부딪히면 우리의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그렇게 두려운, 그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야, 저기 말이 오니까 피해서 숨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과 경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말하고 달리기 시합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실제로 말과 달렸던 사람이 있지요. 기억나십니까?
구약성경,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합 왕의 마차보다 앞서서 달렸던 그 엘리야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말이 모르는 그 전차보다도 더 빨리 달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갈 비결인 것입니다. 내 체력과 내 스펙과 내 경험, 이런 것만으로는 이 2026년의 그 거센 파도를 우리는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만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죽을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도 압도해버릴 위대한 능력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과 함께 달린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변화의 흐름 위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질주하는 거룩한 야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2026년은 이 말을 피해서 숨는 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침없이 질주해야만 하는 그런 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그 창이란 중에는 요단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그 가운데에서 어찌 할 것인가? 이 팔레스타인의 요단강은 평소에는 아주 잔잔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이 봄철이 되면 북쪽의 헬몬산의 눈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강물이 무섭게 범람해서 주변의 숲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숲속에 숨어있던 사자와 맹수들이 놀라서 뛰어나와 울부짖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사회적 안전장치가 해제되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닥치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의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평안한 땅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직장이 나를 지켜주고 사놓은 부동산이, 주식이 내 노후를 보장해 준다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무슨 스태그플레이션, 부채 위기, 환율 위기, 관세 위기, 어떻게 넘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여전히 수많은 복병들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요단의 범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그 안전지대가 순식간에 급류에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안할 때 아멘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를 때 바로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절망합니다. 술과 도박, 쾌락으로 그들은 도망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위기의 순간에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도 이 요단강의 물이 창일할 때, 요단강의 물이 넘실거릴 때 두려워하지 않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그 시퍼런 강물에 발을 디뎠습니다. 바로 그때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단강의 그 창이람, 이 요단강의 창이람은 우리를 죽이려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무대인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범람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자, 이제 드디어 보행자의 수준을 넘어 말과 경주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 평안한 땅을 넘어 요단을 가르는 기적을 볼 때가 왔구나. 시련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의 사이즈도 큰 것입니다. 요단의 거센 물결은 여러분을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띄워 올리는 강력한 부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문 뒤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붉은 말이 뛰어다니고 요단 강물이 넘칠거리는 격동의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비록 2025년에 그 보행자들과 씨름하며 지친 몸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새 힘을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약한 패배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대의 경랑을 헤치고 나갈 하나님의 기수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웅크렸던 어깨를 활짝 펴십시오. 제발 편안한 삶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시련도 넉넉히 감당할 만한 강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2025년 병원은 저 거친 세상의 말들보다 더 힘차게 성령의 바람을 타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참으로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6년, 세상의 속도에 겁먹지 않고 말과 함께 달릴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요단강이 넘칠지라도 주님 손 꼭 붙잡고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